굉장히 빨라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5월 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계셔요? 어느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5월 달을 기다려요? 예? 생일인 사람들 말고 5월 달. 예? 야, 그런 분들 제가 지금 그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머니분들이 기다리잖아요. 야, 다음 주에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킬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오케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이라는 기초 단위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전 세계가 변화가 와요. 오케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요? 이게 광고예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초자연적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그 영역까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께서 오늘 부어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하시고 정말로 이번 달부터는 우리의 삶의 대변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생명, 초자연적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에 안 됐던 게 아주 쉽게 그냥 주님께 아뢰기만 했는데,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Prepare yourself. 너 자신들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역사가 진행돼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거를 준비를 시켜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right 타이밍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넥스트 레벨로 옮겨간 것이 역사예요. 근데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말하기를 렘넌트다, 남은 자다 얘기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테스트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도 여기에 맞춰서 변하겠다고 마음을 들이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 삶에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prepare yourself란 말도 있고 test yourself란 말도 있고 examine yourself란 말도 있고 prove yourself란 말도 있고 근데 사실 보면 다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걸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시면, 자, 베드로 3장 8절, 너희들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케이, 읽어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없어요, 여러분 노트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잊지 말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천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통과하냐 안 하냐 문제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 와우. 하나님이 다 렘넌트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축복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repent, pass over. 뭐가 있어야 돼요. pass over. 덮어지고 통과되는 어떤 것이 존재해야 여러분이 넥스트 레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들일 때에 여러분의 넥스트 레벨이 열리는 거죠. 어느 세월에 대해 가계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천년을 하루같이 해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내가 1000 제너레이션을 축복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넥스트 레벨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렘넌트란, 남은 자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나 상황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들, 문제들, 어떤 환난들을 언더고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나는 힘드니까 통과 안 하고 피할 거야. 피한 사람은 렘넌트가 아니고 피한 자죠. 통과한 자가 아니라 피한 자예요. 피한 자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데피니션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o be chosen people or are faithful in their divine call.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부르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든 시련과 그런 거를 통과함으로 after undergo catastrophe 또는 disaster 또는 divine judgment 통과해서 여러분이 선택이 되고 faithful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렘넌트란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먼저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준 거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케이.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도 남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남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undergo, go through 해야 돼요. go avoid가 아니라 go through. 통과해야 남는다는 것이죠.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 5절. 엘리야가 마크라야고 됐어요. 남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자 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충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 보고 No.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럼 택한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몇 명 남았다? 7,000명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하셔야 돼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이 결정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케이. 요 보세요. 뭐라겠나? 요셉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서름을 토로하는 게 아니고, 만일 이거를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남은 자들,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보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전세가 역전됐으니까 이제는 내 발에 밥이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요셉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남은 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에 뽑히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 말고 요셉 같은 사람만 먼저 통과하고 나는 뒤에 따라가면 되지. 근데요, 잘 봐요. 지금까지의 렘넌트는 그럴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패스오부터 시작되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번에 다시 오시면 렘넌트가 돼야 살아남는 것이지, 렘넌트가 된 상태에서 그때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점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prepare yourself, prove yourself,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셔야만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봐요. 구약의 패스오버가 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너를 보호하는 걸 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맞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굽에 냈던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이 와요. 지금도 팬데믹 오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고센 땅에서 보호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신약의 바로는 누구냐?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잘 봐요. 하나님의 그림. 전 세계가 바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도록 하는 바로의 통치하는 전 세계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럼 누가 렘넌트가 될 거냐? 교회죠.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돼서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이 좀 바뀌셔야 돼. 이 부분을 패스오버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통과해야 돼요. 자, 패스오버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라 그러죠. 양을 잡아라. 준비해라. 미리 갖다 놓고 기다려라. 날짜까지 정해주고 그때 잡아라.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라. 정확한 디렉션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뭐 이런 방법이 이해가 되니? 이거 사이언티픽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해.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만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림? 패스 오버가 안 되면 죽어요. 잘 봐요. 패스 오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패스 오버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준비하고 있죠. 뭐예요? 크로스 오버를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네. 크로스 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크로스 오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또 시키겠네. 그럼 여기에 통과돼야 되겠네. 오케이,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크로스 오버 한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그러면 너는 프루브 해야 된다. Prepare yourself 해야 된다. 오케이, 8장 2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케이. 자, 패스오버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패스오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홍해에 못 건너다고 그랬죠. 애굽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못 건넜어요. 패스오버의 렘넌트만 건너요. 예수의 피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 건너요. 자,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크로스오버를 하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해요. 무슨 테스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통과했다고 만족하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넥스트 레벨에 준비를 하셔서 prepare yourself 준비하셔서 통과하셔야 돼요. 600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200만. 광야의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패스오버를 받고 약속을 받고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내가 은사도 있고 내가 사역도 한 지 몇 년이고 It doesn't matter. Now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런티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7교회가 나와. 7교회. 그러면 7교회를 잘 보세요. 뭐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나. 7교회 끝마다 뭐라고 됐어요? 이기는 자는 overcomer. 그럼 잘 봐요. overcomer가 나온다는 얘기는 overcome을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 overcomer가 된 사람만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일곱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려고 할까요? 일곱 교회, 자 에베소 교회 뭘 준비해야 된대요?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가지 너에게 야단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뭐 하라고요? 뭐가 안 됐다고요? 기억도 못 하시는구만. 이렇게 기억도 못 하면 어떻게 통과하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패스오버 때는 열심히 따라왔는데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힘들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쓴뿌리만 잔뜩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한 사람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 렘넌트가 안 되네. 오버컴이 안 되네.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촛대를 딴 데로 옮겨버린대. 데인저러스. 또요. 그러면 봐요.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마지막 때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이네. Passion of love to the Jesus Christ. 자, 라오디게 교회. 차지도 덧지도 않고 썰렁하네. 먹고 사는 게 만족하면 동쾌하네. 그럼 여기도 문제가 뭐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러브네, 패션, 컴패션 to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갈증이 있고 얼마나 타오르고 얼마나 뜨거운가에 따라서 오버커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루저가 될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또 뭐가 있죠? 다른 교회를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하고 속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뭐가 흥행하겠어요? 거짓이 많겠네. 사랑이 식어지네. 그럼 이걸로 오버커머 여러분이 준비해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을 속이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오죠. 여러분에게 유익 있는 것처럼 손해가 안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하인드 스피릿은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반복적인 이슈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듣지 않고 거짓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슈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뀌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와우. 또 일곱 교회를 보면 또 뭐가 있어요? defiled 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켰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Love, truth, holy. Love, truth, holy.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해야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자, 크로스오버란 하비스트가 일어나는 거죠. 크로스오버란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크로스오버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에게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오케이, 자, 크로스 남은 자인데 여호수아 1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 크로스오버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11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자, 배틀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패스오버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삶에 전쟁이 따라와요.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말과 여러분의 과거에 살았던 삶들을 싸워서 깨서 없애서 자유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In the battle. 자, 근데 In the battle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내가 너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말했고 파이널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직접 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서렌더 할 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요.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정복해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럼 잘 보세요. 기준이 없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내 삶의 태도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분명한 yes or no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중간에 없어요. yes면 yes, no면 no예요.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여러분이 대장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프로블럼이 생겨요. 그럼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뭐를 알아야 되죠? 오소리티가 뭔지를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 돼요. 오소리티의 surrender, obey, submit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간도 죽었고 게하시도 날아갔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끝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하나님의 그레이트 배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얘기했죠. Opposition brings opportunity. 여러분의 일어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서렌더와 내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정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백부장 얘기하시죠.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가 아파요. 하인이 아프니까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하인이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케이, I'll go to heal.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no, 황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뭘 얘기한지 아세요? 오소리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며 당신이 오소리티가 있는 걸 분명히 인정한다. 나도 남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내 상관이 나보고 이래라 그럼 나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저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말로만 낳는다라고 말하면 말 자체가 오소리티인 걸 철저히 인식하고 그대로 될 걸로 믿는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와우.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오소리티, 세운 킹덤의 오소리티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렌더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그 말 뜻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나중에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순간에 그의 똑같은 시간에 자기 종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더군다나 이 레스데이는 악한 영이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그래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죠. 철저하게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방하고 깨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레디고 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렌더하는 순간 heaven and earth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미러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러클이 아니라 it's normal. 그냥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먼저 7장 가볼까요? 7장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줄이지도 아니하고 괴롭지도 아니하고 질병도 없고 파운틴 오브 라이프 생명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Prepare yourself. 14장. 이건 모든 이방인에 관한 것이고요. 자, 14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건 이스라엘 주이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며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그 이방인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레디컬하게 여러분이 모험하면서 순종하고 고스로 할 때에 사인, 원더, 미러클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적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목숨을 내거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와, 어떤 사람들이 이긴다고요? 어린 양을 따라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정복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19장도 가보고 20장, 20장 다 가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오버커머에게 유업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렘넌트만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말씀을 듣고 잘 살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자, 열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문제는 뭘까요? 항상 그걸 의식하며 준비했느냐 안 했냐가 문제죠. 하도 늦게 오니까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아, 인생 남은 인생 좀 제대로 좀 놀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왔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평소에 생각하기를 아무개가 열심히 있으니까 기름이 남을 거야.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에 부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줄 수 없어요. 나도 인어프 해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언제 이런 일이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지금 시즌이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많이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혼선하고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낮은 계곡은 메워서 패스웨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 뭘 통해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듣고 알게 된다. 근데 정작 이걸 누려야 될 사람들이 결정적인 때 거기에 조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을 것이다.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사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토를 달지 마세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에레미야 31장에 굳은 마음을 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 여러분을 렘넌트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넥스트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엔 다 존재해요.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의 하트의 리스폰스가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시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번 5월 달에 엄청난 변화를 이 교회에 가져올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시면 따라올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 성전, 하나님이 교회를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청소할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성전을 거룩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사장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드릴 것인가에 대한 기도문을 줬어요. 그거와 커뮤니언 성찬식을 집에서 하라고 제가 했어요. 자, 이 두 사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성찬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라고 준 가이드된 라인대로 했는데 어떤 일이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 간증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앞에 좀 미리 준비 좀 시켜주시겠어요? 요셉하고 크리스틴. 해봐. 나눠보세요. 뒤에 통역해 뒤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커뮤니언을 하라고 한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언을 이제 집에서 했었거든요. 저랑 요한이랑 크리스틴이랑 셋이서 이제 커뮤니언을 매번 했는데 이제 커뮤니언을 이제 어제 이제 커뮤니언을 하려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저랑 이제 크리스틴이 다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커뮤니언을 하려면은 이 다툰 거를 없애야 되고 이거를 다 클리어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커뮤니언 하기 전에 이제 회개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푸는 권세를 이용해서 계속 묻고 풀기 시작했어요. 자, 묻고 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음에 순간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전적 기도로 이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라고 하는 디렉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종이를 가져와서 서로 같이 읽었어요. 이제 너무 길으니까 다 하진 않고 일단 앞에 클렌징만 먼저 해보자. 그래가지고 클렌징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막 몸에 이제 폴콕스나 여러 가지 이제 센세이션이 막 느껴지면서 이제 막 기도가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나온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버닝 차콜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버닝 차콜이 생각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버닝 차콜이 이제 크리스틴이나 이제 요한이 매입을 되고 우리의 그 이니퀴티 죄악을 제하는 것을 대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근데 제가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크리스틴이 옆에서 막 핸드폰을 막 뭐 찾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나? 저 이러면서 전 화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틴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가지고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라핌이었어요. 그래서 세라핌이 뭔지 찾아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막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라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날개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틴 찾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 주신 거예요. 이제 디렉션대로 했더니 자 커뮤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적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디렉션대로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도 눈이 떠지게 되고 저뿐만 제가 하는 와중에 크리스틴도 똑같은 걸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 오케이 너무 다 못 드니 이렇게 너가 해봐. 네가 넌 네 관점에서 얘기하면 되잖아. 네가 본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오빠한테 네 영역을 뺏길 거니 네가 차지할 거니. 그 성찬식 하면서 이제 오빠가 갑자기 스크롤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오빠 뒤에 뭐가 보였어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뭔지 이제 성경 찾다가 갑자기 burning charcoal이라고 해서 그 이제 세라핌이라는 거를 컨퍼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That's it. 오케이. 반드시 주석이 필요한 것 같아. 잘 봐요. 항상 여러분의 위크니스를 사단이 어떤 이슈를 하려고 할 때 회방한다.
평상시 사이좋다가 커뮤니언만 하려고 그러면 싸워. 평상시는 바다같이 넓어. 근데 갑자기 그때만 되면 틱 건드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다뤄야 된다는 가르쳐주는 거죠. 요셉이가 반응을 잘하는 건 분명히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렌징 프레이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forgive 하잖아요. 하나님께 커뮤니언하러 와서 forgive 안 하고 출입이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오케이?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싸운 게 생각나거든. 예물은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싸워도 성령이 컨빅트 시키면 바로 순종을 해요. 그 얘기 나누고 또 해요. 자, 여기서 금방 싸워서 상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는 오래 가. 3일만 시간을 줘. 이렇게 할 거예요? No. 여러분이 시간을 바꾸면 카이로스 타임이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얘기하면 그 즉시 yes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게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한지, 왜 이렇게 용서란 말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썼는지. consuming fire. 하나님을 사랑하는 힐링이죠. 커뮤니언이란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싸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Be careful.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주의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생긴다. 근데 그 방해는 여러분의 연약함이다. 여러분이 평상시 다루지 않고 피해왔던 일들이다. 그 부분을 고쳐야 넥스트 레벨, 뉴 와인 스킨이 돼야 뉴 와인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다루려고 한다. 반응을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서 콕 끼게 되면 프라브럼이 있어요. 내가 성경은 안 읽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가를 증명해라. 그 증명하는 방법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마귀의 계계를 깨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다른 걸 증명할 것이 아니라 오해. 여러분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을 증명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사야 6장을 선포했어요. 중보기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이 자꾸 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느낌에 뭔가 하늘이 열리고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 강의, 여러분이 준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세싱. 성령의 흐름을 잘 따라가서 순종할 때 확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혼자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 하고 될까요? 시편 133편 주일날 그거 말하니까 토요일날 그 말하니까 성령이 막 더 역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름 부음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안에 올라오는 모든 걸 핸들링하게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서렌더 한다면 놀라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패스오버부터 시작한다. 모든 출발은 예수의 피의 역사부터 시작한다. 모든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한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한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찬에 동참할 때에 감각이 없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크라토스의 프레이밍 파이어를 집어넣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부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뜨겁게 만들며 이사야 6장의 세라핌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굳은 걸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세계를 하는 것은 Father, Son, Holy Spirit.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은 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나오는 자들에게 다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